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유명한 예화를 하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어떤 곳에 이 7살 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님이 바쁘기 때문에 친구의 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일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이 곧잘 친구 집에서 놀고 있고 하루 종일 그 친구와 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맨날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아주머니께서 처갓집 양념치킨을 시켜주셨습니다. 맵지 않고 달달한 게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양념치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맛있었는지 이 친구와 대화도 없이 치킨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빵빵해지도록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7살이니까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둘이 먹고도 조금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방금 남겼던 그 치킨이 다시 생각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때 지난번 놀러 왔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이 친구 집에 놀러 왔을 때 아주머니께서 이 바지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가득 챙겨주셨고 덕분에 그 사탕을 집으로 가져와서 오랫동안 아주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생각난 것입니다. 7살 된 이 어린아이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 주머니를 열어서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남은 양념치킨 좀 집어넣어 주세요. 집에 가서 먹게요. 하하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양념치킨을 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이에게 양념치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은 치킨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먹을 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바지 주머니에 사탕은 담을 수 있지만 이런 양념치킨 같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7살 된 어린아이 요청대로 이 바지 주머니 안에 양념치킨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데요. 바지도 버리고 양념치킨도 먹지 못하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른인 아주머니는 이 둘 다 버리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치킨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어린 마음에 안 된다는 그 아주머니의 그 말에, 단호한 말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준비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선물을 받으려고 할수록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마음에 담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또 21절부터 28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고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은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괴 취급을 받으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반대에 서 있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가지 사람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본문을 배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대조하여서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던 그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따지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엔, 여기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짧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거의 저기 밖에 로비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이 정도로 느껴지지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게네사렛 평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평야에 계셨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그곳까지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게네사렛 평야는 약 170km 떨어져 있습니다. 170km면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체감인지. 우리 부산 명성교회에서 순천까지의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내비로 찍어보면 차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따지기 위해서 17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도로가 잘 뚫린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나고 산지지형을 계속 지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도 무릅쓰고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간 것이죠. 아무래도 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단단히 따질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며칠을 걸려서 여행한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손 안 씻고 떡 드세요? 라고 따진 거예요. 170km 열심히 와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본래 토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토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록된 토라,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 즉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적인 적용들을 모아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후에 수집돼서 이게 책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나를 해석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는 점점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뭔가 실천적인 적용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잘못된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떡 먹을 때 손 씻으라, 이 말씀도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손을 씻던 것을, 제사장들이 하던 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잘못 적용하여서 의미 없이 그 행위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제사장이라면 막 손을 씻고서 이렇게 제물을 하고 하는데 온 김에 저기 세의자매도 손 씻으세요. 손 씻어, 일반 사람들도 다 손 씻으세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계속 올가매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울타리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그 위에 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작 손 씻는 문제로 분노하여 이렇게 17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갑자기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손 안 씻고 드세요? 장로들의 전통에 안 지키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뜸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은 본래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제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하고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우리 교회에 다 헌금할 거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생겼는데 이걸 통째로 수양관 짓는 데 다 넣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때문에 내 모든 재물, 이 재산들은 다 하나님께 약속한 재물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노쇠하신, 자신을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을 부양할 재산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거기 때문에 내 재산은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안타깝지만 이렇게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르반을 이용해 재산은 지키면서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피하려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어쩌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진 않았는지, 나 자신이 만든 규칙의 틀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부산 명성교회를 방문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산 명성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명지에 안 있고 하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1년도 8월 11일 날 왔더라고요. 거기 포스터가 남아있어서 봤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이었는데 이 하늘마음 찬양단이 지교회를 투어로 돌면서 부산 명성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 명성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와서 놀랐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놀랐던 두 가지. 첫 번째로 놀란 건 뭘까요? 혹시 뭐냐면 신천지 본부 바로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옆에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시골 골목 바로 옆에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 거의 한 건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옆에 신천지 본부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교회 벽면에 대문짝만하게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신천지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담력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당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물증은 없고 뭔가 심증은 있는데 신천지가 밤에 몰려와서 그 간판에 칼질을 해놓고 도망갔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맞나요? 만나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밤에 몰려와서 이 간판을 이제 뭐 CCTV에 걸리진 않았는데 촥촥 그어놓고서 찢어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단 사상을 가진 이 신천지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명석교회 방문하여서도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교리 교육. 부산명성교회 지교회 투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름성경학교 공과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전하는 말씀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신천지에서 전하는 말씀은 거짓말이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전하는 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신천지에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신천지에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말이야, 사람의 생각이고 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명성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늘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고 개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잘못된 자신들의 그런 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리고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마음속으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보다는 자기 말씀과 주관과 판단, 자기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준에 갇히면 모든 것이 분노로 바뀝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범죄한 인간이 세운 기준을 볼 때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에 갇히면 우리도 영락없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지? 부정한 손을 사용하는 거지? 왜 저 권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 거지?
왜 저 성도님은 순종을 안 하지? 나는 다 순종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걸까? 왜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이 만든 이 기준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된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선택받지 못했죠.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개 취급을 받으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입장에,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글로 볼 때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도 소리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을 보았을 때의 어머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히 목이 터져라 외쳤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동물이 살기 위해서 울부짖을 정도의 그런 외침과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무조건 한 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녀에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에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가나안 여인의 그렇게 간절한, 거의 동물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소리쳐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녀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끈질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차가운 그런 태도를 보고 무시하고 자기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낮아짐과 겸손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본문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인이 받을 준비의 그릇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이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기준과 방법이 옳다고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확실한 믿음, 겸손한 태도를 보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준과 고집으로 그릇을 더럽히곤 있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승리를 경험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죠. 이 표어의 주제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결국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승리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연히 그냥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뒤에 이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냥 다 멸절시키시려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뒤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34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말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진노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승리를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과 이겨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승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한다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